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딱 한 가지, 천국에 들어가는 목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또 믿는 사람도 수십억이 되지만 그 중에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깜빡했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서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4살짜리가 천국을 갔다 온 체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학교 어린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없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천국은 하도 좋아가지고 가면 다시는 안 온단다. 네. 그 말이 맞아요. 천국을 갔는데 거기서 싫어서 나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옥은 갔는데 싫어서 나올 사람은 많은데 못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이 어린아이, 콜튼과 같은 이 어린아이처럼 혹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경험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일은 가끔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또 뭐 어떤 집사님 또 뭐 목사님 해서 뭐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진짜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제 이 영화에서 이 아이가 자기가 보지도 못했던 할아버지를 만나고 또 자기가 보지도 못했던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엄마 뱃속에서 유산됐던 큰 누나도 만나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얼굴을 딱 봤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제가 옛날에 영상 천재 소녀 학과 악기나인가 그 보여준 거 있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여주니까 그게 맞대요. 우리가 흔히 그냥 뭐 카렌다에나 뭐 이런 성화에 나오는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어린 소녀가 그렸던 그 화가가 그렸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이 콜튼이 가서 본 얼굴이 그 얼굴이래요.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6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본문인데 소망은 강한 용기며 새로운 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사람은 노력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달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적당주의자가 되고 그날 되는 대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 학비를 대서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날 벌어서 그날 쓰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거리에 간혹 있습니다. 현재 풍요보다 중요한 것이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작은 집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열심히 뭐 청약 저축을 하고 또 뭐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뭐 25평짜리, 뭐 30평짜리,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로, 전세 사는 사람은 집을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렇게 원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저도 뭐 그런 거 별로 뭐 전세 뭐 내 집 뭐 우리 건물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 왜? 다 누구 건데?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건데. 내가 뭐 월세 살면 어떻고, 전세 살면 어떻고, 노숙하면 어떻고. 그렇게 상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지. 소망이 없는 이들은 한결같이 현실주의자가 되고 쾌락 추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벌어서 먹고 마시고 뭐 도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는 훌륭함도 없고 위대함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상한 인격이나 경건한 생활 등은 모두가 소망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밭에서 거두게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되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어렵고 혹은 나도 어렵지만은 주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저들도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함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했는데 겨우 한 사람이 살아나서 작은 널빤지를 붙들고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동료를 만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널빤지를 붙들고 표류를 하려다 보니까 무게 때문에 널빤지가 자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먼저 널빤지를 잡았던 그 병사가 나중에 널빤지를 잡은 병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둘이 있다가는 둘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자네에게 널빤지를 양보할 테니까 자네는 살아남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네. 그러나 자네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네는 살아나서 꼭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기쁘게 만나세. 이렇게 하고 그 동료에게 널빤지를 양보를 하고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널빤지를 잡은 그 병사가 결국 극적으로 구조대를 만나서 구조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독실한 성도가 되어서 이 사실을 널리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동료를 위해서 희생한 그 먼저 예수 믿은 그 사람처럼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그랬어요. 보물을. 사람은 자기가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쏟게 마련인 것입니다. 지아야, 힘들어도 뒤로 딱 기대고 앞으로 기대지 마. 1시간도 안 걸리니까 이겨내야 돼. 보물을 부지런히 하늘에 쌓는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칭찬을 받을까, 어떤 의의 면류관을 받을까, 이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보물을 자꾸 쌓는 거예요. 천국에 보물을 쌓는 게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헌금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인색합니다. 내가 쓸 일이 더 많은데 일단 쓰고 남은 거 헌금으로 드리자. 이런 경우. 내가 오늘 바쁜데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바쁜 일 먼저 하고 결혼식장 갔다 오고 시간 남으면 그때 예배 드리지. 내가 바쁜데 누구한테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 일 좀 하고 열심히 돈 좀 벌고 그리고 시간 좀 남으면 그때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 차를 좋은 곳으로 바꾸고 주택을 좀 더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공간으로 바꾸면서도 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굉장히 빈약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땅의 것만 찾아요. 어디 땅을 사놨는데 말이야. 야, 이번에 그 개발되면서 2배로 올랐대. 4배로 올랐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해서 야, 내가 1명 전도를 했더니 2명, 4명, 8명 늘었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땅값이 얼마나 올랐고 우리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고 우리 아파트 옆에 쓰레기 소각장에 온다는데 그거 오면 땅값, 아파트값 떨어지니까 가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야 돼. 새마을 분여에 뭐 아파트 분여에 뭐 주민자치에 다 동원을 해서라도 내가 직장에 휴가를 내서라도 가서 으쌰 데모를 한번 해서 막으면 아파트값이 1,000만원, 2,000만원 뛸 텐데 그거 안 막아놓으면 1,000만원, 2,000만원 떨어지니까 손해야. 차라리 내가 하루 휴가 내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땅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하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천국의 것을 찾아야 돼요. 이 세상이나 그 형적은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길이 지나가는 길. 인생 80, 90, 100년 긴 것 같죠?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면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온 나를 생각해 보세요. 체리처럼 뭐 한 4년을 살았던 우리 백건다님처럼 정건다님처럼 90을 살았던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 금방 지나갔어요. 야,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언제 한 줄이 이렇게 빨리 가지? 2014년 시작한 지 얼마인데 벌써 6월이야? 절반이야, 절반. 세월은 유수와 같다.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랬어요. 체리? 목사님 설교하시잖아. 잘 들으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뭐 월드컵 시즌인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우승할 거는 꿈인지 생신지 좀 어렵죠? 대한민국이 우승한다는 거. 우리가 2002년도 개최국일 때 개최국의 프리미엄 농가는 아니고 주최 측에 좋은 이점을 가지고 4강까지 올라간 적은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꿈도 아니고 소망도 아닌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확실한 소망이에요. 확실한 소망. 확실한 소망. 지금 우리가 브라질 월드컵에서 자력으로 16강만 올라가도 이야 지금 그것만 해도 그냥 감지덕지다 지금 이러는 판인데 8강 4강 우승 정말 꿈에도 그리던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목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확실한 목표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과연 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천국에 다녀온 소년 이거 한 번씩 영화를 보든가 책으로도 나왔으니까 책으로 읽어보든가 한번 해보시죠. 돈 없으면 나한테 영화비 달라고 끊어줄 테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 랍비. 유대인의 교사를 랍비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도 랍비여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이란 뜻인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 문에서 평소 도시에서 악명 높은 난폭 운전자를 만났어요. 아니 저런 난폭 운전자가 어떻게 천국에 옵니까? 하고 천사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온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랍비가 천국에서 살 집을 배정을 받았는데 자신은 허름한 창고 같은, 표현이 그런 거예요. 천국 가면 허름한 창고 같은 건 없어요. 표현이 그런 겁니다.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허름한 창고 수준이었고 난폭 운전자는 의리의리한 대걸 수준이었어요. 뭡니까 이게 하고 또 따집니다. 아니 같은 건 못 줄 망정 나는 완전 창고 같은 이런 허름한 집을 주고 앉아서 잘 들어 내 시간이야.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 자네는 게으른 랍비였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네가 강연할 때는 사람들이 졸기일수였어요. 내 이 얘기 하려고 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 있으면 나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의 최선을 못한 거야. 지아야, 나 욕먹이면 안 돼. 지아가 졸면 이 목사님이 욕먹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 중에 한 명 졸게 만들었다고. 그치? 체리, 목사님 설교하니까 잘 앉아서 들어? 네, 하고, 그래.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네를 기피했어. 자네가 뭐 연설하면 맨날 졸고 이래 재미가 없고, 그냥, 뭐 들어봤자 뭐 그냥 그게 그거라고. 그런데, 난폭 운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었어. 왜? 하도 난폭 운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피하니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이고 하나님 저 난폭 운전자 또 나타났는데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좀 저 사람 사고 좀 치지 말게 해주시오. 오히려 막 간절히 기도. 좋을 시간이 어딨어.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살아도 지금 살까 죽을까 지금 그럴 판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랍비보다 이 난폭 운전자가 더 공로가 크다네. 우스운 얘기죠. 우스운 얘기.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누구든지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맨날 그냥 고난만 당하고 그냥 사기만 당하고 이러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근데 거꾸로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막 그러면 만사형통하면 하나님 찾을 일이 없어요.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가난한 백정들, 천민들, 과부들, 남자들에게 맨날 핍박당하던 여자들, 이런 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사형통한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뭐 만사형통하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사람 별로 없어. 지금 그런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다 놀러가 있고 다 돈 벌러가 있고 다 희낙낙거리 가 있어. 지금 그런 데가 있어. 그런 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만 찾고 천국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할 일은 천국의 보물을 쌓고 그 다음에는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랬어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라도 그것을 손에 넣을 것입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집에 있는 냉장고도 팔고 TV도 팔아서 산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다, 스마트폰도 팔고 카메라도 팔고 전세 보증금이라도 빼서 다 팔고 그 진주를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모두 다 천국을 사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했으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처분하여 이와 바꾸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진 돈도 하나님께 드려요. 천국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내가 가진 건강한 몸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는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나 세속에 연연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어떤 영광도 천국과 비교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한다. 즉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천국 근처에 가가지고 막 대포 쏘고 막 칼 휘두르고 막 네 거냐 내 거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아야 그렇지? 고개 들고 뒤로 기대. 뒤로 기대. 앞으로 기대지 마. 이 머리가 지아가 머리가 하도 좋아서 이게 무거워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요. 이 고개가 잘 안 내려간 사람은 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또 비어있는 사람들은 이 머리가 잘 안 내려가더라고. 잘 안 내려가. 왜?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머리가 무거우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 속에 많은 지식들이 들어서 그래. 그걸 이제 잘 써먹는 게 이제 또 더 중요한 거죠. 들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시류, 세상의 흐름에 흘러 따라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천국문에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유념을 하고 최선의 노력에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모두가 같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돈 많이 버는 게 소망이다. 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소망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죠.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소망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소망을 이루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봉준 씨가 지난번 서울시장 나왔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절망하고 죽어야 되나요? 아니죠. 정봉준 씨가 돈이 없어서 서울시장 하겠다가 나왔어요? 재산이 4조인가 몇 조인가 아주 아주 그냥 물쓰듯 써도 공기 마시듯 이쁘니까 가서 앉아있어. 아주 그냥 때마다 가서 허락받고 있어. 머리에 써도 허락받고 앞치마를 불러도 허락받고 아침에 일어나도 목사님 찾는다 그러고 참 체리가 훌륭해. 과일로도 인기가 있고 체리. 자, 그래서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어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문을 여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예수 때문에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 총칼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죽어가는 모습은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고 했어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살아가며 죽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 뭐가 보여? 저리 앉아있어. 이제 또 벗었다고 신고하네. 죽을 때 지옥문이 열리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인상 써가면서 손으로 손톱이 다 빠지도록 뭘 붙들고 긁어가면서라도 버티려고 해요. 왜? 가기 싫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그렇게 세상 살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래도 내 주먹을 믿으라, 나는 돈을 믿는다, 권력을 믿는다 이래놓고 막상 죽을 때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보이니까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여러 문제에 대해 염려하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도 되는 것은 신앙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세에 있어야 돼요. 말로는 막 그냥 번듯하게 주님만 의지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실제 어려움 딱 따지고 몸이 병들고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죽겠네,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죽더라도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까짓 거 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까짓 거 회사 뭐 부도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좀 잘못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어나라. 지아야 일어나. 뒤로 딱 기대. 가운 내려놓고 그래 또 썼어? 아주 뭐 졸지도 않고 체리는 아주 부지런해. 왔다 갔다 바쁘고 그냥 썼다 벗었다 뭐 앞에다 했다 와서 또 보고를 하랴. 이제 앉아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져버린 거예요.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도나고 병나고 그러면 남이나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탄을 하고 핑계나 대고, 이것이 불신자들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염려한다 그러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농가에 초라한 형색의 나그네가 찾아와서 밥 좀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비정하고 욕심 많은 농부의 아내는 밭에 가서 다 썩어가는 마늘 줄기 하나를 뽑아주며 이거라 또 먹을 테면 먹어라, 그렇게 던져주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썩어가는 마늘 줄기로 허기를 달래고 떠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농부의 아내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농부의 아내가 천사에게 내가 땅에 있는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나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녀의 말에 천사는 생전에 그녀가 나그네에게 주었던 그 썩은 마늘 줄기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붙잡고 나를 따라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녀는 좋아하면서 그 썩은 마늘 줄기를 붙들고 천사를 뒤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다다르기 전에 그 썩은 마늘 줄기가 뚝 어떻게 됐어? 끊어져 버리고 이 농부의 아내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 얘기는 톨스토이 단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선행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얻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구제하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고 치료하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얻는 것과 같다. 꼭 뭐 예배 드리면서 뭐 성령이 오시옵소서 가물어 가뭄에 담비를 내린 것 같이,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롱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누구게 한 거예요? 주께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한 거라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의 무기, 재산의 무기, 건강의 무기, 권력의 무기, 배경의 무기, 출신 학교, 기술, 부모의 권세, 자식의 출세, 이런 것들을 무기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영원히 오래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곧 돈도 사라지게 되고, 건강도 나빠지게 되고, 권력도 놓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의 부, 한순간의 명예, 잠시의 권력 앞에서 사람은 애처롭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영원히 녹슬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바로 기도의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강력한 무기인 이 기도를 가지고 염려를 물리쳐야 됩니다. 걱정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픈 병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부도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속 썩이는 것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염려가 닥칠 때마다, 걱정이 앞설 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천국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